오늘 시편 80편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79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79편은 남유다에 대한 시편이라면 이 80편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시편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1절에 보면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시작하고 2절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렇게 지파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베냐민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근데 베냐민은 북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남유다에 속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거론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 둘이 있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또 두 지파로 갈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아마도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묶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상징하게끔 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다 같이 자기들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79편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9편은 아까 말한 대로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통적으로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의 시편 23편이죠. 거기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성은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라고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가 어느 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79편에도 그랬고 80편에도 보면 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는 거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친밀한 관계가 왜 깨졌냐면 우리가 잘 알았듯이 본문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목자 양 관계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또 1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과 목자의 관계.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친밀함이 흔들리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밀함과 그런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 아까도 말했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려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오늘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8절하고 에서 14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갔다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겨놓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대로 담을 넘어서, 그리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리고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가 백향목 같고 가지가 뻗어서 바다까지, 강까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때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서 거두어서 이방 민족이 와서,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것을 따게 하시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 들짐승들이 다 그것을 먹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잘 자랐던 그 나무를 그냥 다 걷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짓밟고 그냥 따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래요?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역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떨어져 나가면 밝게 밟히고 또 말라 죽게 되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게 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영적으로도 오고요, 육체적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림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다 헤쳐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불순종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3절과 7절과 19절에 후렴구처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에 광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죄를 질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하죠. 그 결과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로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니까 그들의 표현이 뭐예요? 눈물 양식을 먹게 하셨다. 그리고 그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그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놓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사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경고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광채를 구하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의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구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빛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들어가는 그 순간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얼굴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0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가고 그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얼굴 그 빛을 구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주의 얼굴을